할렐루야. 할렐루야만 죽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이것이 능력이 생기죠. 여기서 할렐루야라면 하고 한쪽도 매매는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서 22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보고 따라서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깨닫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인격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갈 적에 또 한 서기관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 목사들, 그렇게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라, 해창평학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그 본질이 뭔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느냐 하면 육체의 병 고치는 거,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크게 세 가지를 하신 것인데, 첫째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 하면은 죽음이요. 이 죽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과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일을 해러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만 배부르려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지금 마음에 아팠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장 17절서부터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따라서 여러 사람 뭐요? 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럼 뭐가 원수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육체의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이래서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볼 때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내가 당신 가는 데마다 쫓아가겠나이다 할 적에는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였으니까 예수님한테 몇 달 배워오되면 자기는 한 3,000명도 먹이겠지. 이런 육체의 사건을 높아지려고 제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들이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을 직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쫓아오고 따라오는 것은 지금 땅의 일 때문에 높고자 하려고 이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직시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갈 길, 그것은 내가 세상 살 동안 집칸이나 좀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씻었으니 죄 사함 받은 자유함이 있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는 뭐가 해결되느냐면 사망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노선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면 영생을 얻었다. 지금 아까 낮에 말씀대로 제 삶을 받으면 바로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 영생이 오는데 이 영생이 오는 순간에 이 영생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십자가의 저주의 몸으로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는 영생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하고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을 변화시키고 보여지는 현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3을 받은 자유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사건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사실 이런 노선에서는 속상하지만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고 나는 게 나와. 누가 나를 죽은다 그래도 웃기고 자빠졌다면 욕하니까 웃기지 말아라. 죽음이 없다니까. 아파 그러면 아픈 건 같아도 아파 죽겠네 하지 마라. 아프면 아파 그래. 죽지도 않으면 죽겠네 언제 공갈치네 죽지도 않으면 죽겠네 그러니까 독행님이라는 거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통연한 데가 있는 것 같아.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이 사건이 이 제자들이나 목사들 속에 이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나를 쫓는다고 하니까 내가 온 본질의 목적을 나는 모르겠다.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대접하고 너희를 위하여 속전이로 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을 때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한테 주었으니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야. 이런 노선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편안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이 없이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곳이되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집 하나도 없이 마국간에서 고생했다 그럴 예수님이 아니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분이 여기서 그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 몸을 속전으로 들여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나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나로 말미암아 네 하늘나라의 아들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안에는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다. 지금 그걸 가리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거하고 땅기좋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너는 세상의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였을 때에 그 떡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이 같은 말씀이죠, 그제? 요한복음 6장 10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래서 시컷 먹은 거야. 먹었는데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26절 예수께서 25절부터 봅시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뭐냐? 여러분,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너희의 머리 둘 곳이 내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바로 예수님이 나한테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따라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썩지 않는 양식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쁘니까 그냥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이것을 먹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음료요 예수님의 살은 양식이라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사실을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죽음이 살아서 없다고 하는 것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따라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걸 놓치는 날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5,000을 먹인 다음에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40년 동안을 만나를 아침 저녁으로 먹였어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그걸 먹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 죽었어요. 그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세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따라하세요, 한 번 먹으면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떡을 주었다는 거야. 그럴 적에 그들이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진리, 이 영생하는 이 말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머리 둘 곳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못 깨달을 적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것이다. 나는 너희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지금 그걸 성경에서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뭐요? 죽었거니와.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가 뭐라고? 야, 그 소리는 그렇게 기어들어가. 진리가 아니다. 나도 살짝 해야겠네. 그냥 놀랬겠네. 따라서 진리가 하하하 아니다. 알으셨습니까? 확실히 아셔. 사람이 죽음으로 못 가지고 가는 건 진리가 아니야. 나한테 죽음으로 가지고 가는 건 진리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었거니와. 죽었어 안 죽었어요? 58절을 보셔. 시작. 그래요. 영원, 이게 진리라는 게, 영원히 사는 말씀을 먹은 자는 따라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왜 너무나도 신바람 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야, 우리 교회는 머지않아서 자리가 꽉 찰 것 같아. 누가 하면 그랬어? 어서 그랬어, 어서. 할렐루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한 번 먹어서 암이 뚝 떨어진다면 그 병은 그냥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갖다 주는 양식은 그걸 주러 오신 거예요, 그걸.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것이다.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새도 거처가 있어요.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근데 그 한 제자가 이거는 여기는 이것 순번을 보셔. 18절에는 한 무리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요. 19절에는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요. 또 여기서 21절은 진짜로 이걸 깨달은 줄 아는 제자가 말한 거예요. 그 단위가 다 똑같은 대화인데 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 지내요? 네 아버지 죽은 자를 동네 산자들이 초상을 치러라 그래야 이제 맞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 그들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 계명을 돌에 새긴 이 계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바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죄 씻는 것을 전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는 오셨는데 예수가 죽음으로 이것이 해결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야.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뭘 죽었다고 하냐면 너는 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제자라고 할지라도 너는 너희 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죽은 건 어떤 사람이 죽은 거냐? 그래 죽은 것만 따져보자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으로 받은 영생의 은혜를 먹지 못하면 이게 죽은 거예요. 예? 예배서서 2장을 봅시다. 죽은 것만 보고 예배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 것이 5절에 보면은 4절부터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하, 이 은혜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따라서 다 죽었다. 기독교는 은혜를 놓치면 죽은 거예요. 그럼 은혜를 놓치면 왜 죽었다고 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것을 놓치면 천사가 전하지라도 행위는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행위가 좋아도 죽은 행위로는 영생을 할 수 없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 안에서 착한 일로 집에서 준 빵 노나 줬다고 영창문이 열리는 법이 없어. 이 영창문은 언제 열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죄를 바깥에 있는 아버지나 엄마나 형제나 누가 갚아줄 때 열리는 것이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선행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야. 이래서 자유의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걸레를 아무리 빨아서 이 교회를 닦아도 햇빛이 딱 들어오면 새카만 거야. 나라는 존재 값어치가 내 안에는 의가 원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닌 걸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할렐루야. 힘이 들구만. 여러분이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좀 두고 보자 그런 것 같아. 알으셨지? 첫째로 죽은 거는 어떤 것이냐?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지? 왜 그러느냐? 인간에는 영생할 수 있는 본연이 없었던 거예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영생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째로 죽은 자는 뭐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면 죽은 자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이 떠난 것이 죽은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죠.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신이 영이 떠나면 죽은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죄만 있는 거예요. 죄. 로마서 7장 14절. 그래서 죽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뭐요?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만 남느냐? 내 안에 죄만 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예수님의 영이 오시어서 살려내는 것이, 그 살려내는 그들한테는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주인 삼아 계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것이되 내가 너희 속에 같이 있다. 이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살리는 영을 못 받으면 죽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이 다음 영을 받지 못하면 죽은 거야. 다음 영을 받으면 산 자고. 따라서 주여, 여러분 안 죽는 거요. 이 주님께도 얼굴 좀 쳐다봐서 이쁜가 안 이쁜가, 화장해서 이쁜 게 아니요. 이것이 없으면 다 송장요. 이것이 있으면 제가 넘어져든지 흔들어 보니 그냥 살았나 죽었나 영광이가. 이것이 있으면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빙그레 웃고 그냥 입이 찢어지르고 웃으면서 죽잖아. 여기 봐. 47절을 보셔요. 그런가 안 그런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따라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안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진짜요. 예?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죽은 거는 아들의 영을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그러잖아. 누구한테 물어볼까? 물어보면 또 그냥 삐치듯이 모르는데, 신랑 없이 아들 낳을 수 있어? 신랑 없이 아들 낳을 수 있냐? 미쳤어요 목사님? 그러잖아. 얘도 신랑 없이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알으셨지요? 예수 영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로 인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이거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부터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따라서 영생이 그다음 뭐요? 또 그다음 뭐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내 안이로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따라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방방 뛰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화내면 화나. 근데 예수님이 화를 안 내니까 화내면 안 되지. 예수님 하품할 때 하품해요. 우리 정종신 권사님 같이. 그래도 속에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 아시지요. 내가 새벽부터 고다는 거 아시죠? 하품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사람은 못 보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예수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 죽은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는 산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언제 여러분이 죽은 자나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자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거듭났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게 따라서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너는 어째 그냥 총각 같은 성도님은 그냥 눈이 빠지도록 은혜를 잘 받아. 여러분 언제든지 내 아들보다 손님이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맨날 먹어서 흘려. 근데 오래갈만이 먹는데 주워 잡숴. 주워 먹어. 흘린 것까지. 알으셨지? 여러분 말씀의 그 맛을 알아야 돼. 얼마나 확실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죽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린 것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장 18 읽읍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저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다. 따라서 예수의 피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짐승의 피는 1년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1년만. 그래서 해마다 양을 잡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영혼까지 깨끗하다. 모든 죄가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저희 육체니라.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되면 영생에 와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죽음이 해결된 자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이 부활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머리둘 곳이 있는 같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사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이 없다. 이게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여봐, 너 안에 거하시는 이게 누구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할 곳이되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는 그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이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칠 곳이다 인자가 머리를 그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니 따라서 주여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 주님이 울으시면 울고 주님이 웃으시면 웃고 주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고 주님이 글쎄요 그러면 나도 글쎄요 그래. 글쎄요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주님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는 살리는 말씀을 맡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2016년도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